여러분 지갑 잘 챙기세요. 응? 지갑 혹 이 중에서도 지갑 잊어버렸던 친구 있어요? 있죠. 한일고 애들이 참 많이 지갑을 잊어버려요. 맨날 왔다가 막 항상 전화 오고 심지어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다시금 멀리까지 갔다가 학교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고 막 찾고 와서 못 찾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항상 지갑을 잊어버려서 막 끝까지 찾아. 그럼 내가 물어봐. 야 거기에 돈 얼마나 들어있어? 어더니 돈이 하나도 없대. 그래도 찾으러 와. 그 이유가 뭐야? 카드라든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찾으러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지갑을 잊어버리면 에이 뭐 됐어. 뭐 지갑 돈도 없고 카드 몇 장 있는 거 그냥 정지시켜버리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갑 아무리 빈 지갑이라 하더라도 와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찾으려고 할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돈을 목사님은 습관적으로 사면 돈을 이렇게 모아서 사거든요. 근데 그 돈을 모아놨다가 홀따닥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려서 한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걸 그냥 성경책에다 분명히 껴놨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아, 제발 지금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끼워놨는데 홀라당 사라졌어요. 그거를 내가 왔다 갔다 했던 동선을 다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제발 이걸로 좀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요즘도 돈이 필요하면 그게 문득문득 생각나. 가끔 가다 찾아볼 때도 있어요. 이 성경책이 아니었나 막 하고 그럴 때가 있을 정도인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보세요.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9절과 2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사실 목사님이 그 돈을 잃어버린 것도 목사님 계속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었던 것은 돈을 모을 때마다 부활절이라든지 혹은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사실 그 모았던 돈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었는데 그걸 다 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 헌금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잃어버린 돈은 하나님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까지 했던 그 돈이었는데 그걸 홀라당 가져가 버리셨거든요. 그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던 돈이 바로 그때의 돈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돈도 저축하지 말고 우리가 돈도 모으지 말고 돈을 벌지 말라라는 이야기일까? 선생님 에어컨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더워하는 것 같아요. 돈을 모으지 말라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뜻일까요, 이 말이? 돈 저축하지도 말고 돈 이 땅에 모아두지도 말고 그럼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나중에 노후 대책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근데 정작 이 말은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모으거나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뭐라고 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리더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땅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이 땅의 종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 많은 친구들이 이 땅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종이 되어져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너희들이 이 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질, 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정말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죠. 김정윤 양. 알죠? 목사님도 처음에 그 신문기사를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봐요? 처음에 하버드대랑 스탠퍼드 대학에 동시에 합격해가지고 스탠퍼드 대학에 1, 2학년 다니고 하버드 대학에 3, 4학년 다녀서 어떻게 하기로 나중엔 하버드 대학이 졸업장을 받기로 했다라는 천재소녀, 수학의 천재소녀. 그 페이스북에 창시한 저커버그까지 전화해서 나랑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던 여학생이에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저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아버지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들을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인터뷰까지 했던. 그래서 저 친구에게 이러한 병명이 내려졌죠. 리플리 증후군. 뭐예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인격장애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공적인 그런 부분들인 거죠. 오죽하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타났으니까 이런 친구뿐만이 아닐까? 이런 친구가 한 명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정말 많은 돈을 준다고 또한 성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겠어요? 아마 목사님이라도 갈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물질과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혹이 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물질이니까. 어찌 보면 성공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시 황제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불로초를 찾으려고 노력했어도 찾을 수가 없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뭐예요? 관밖에 한 손만을 내달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으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달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갖고 갈 수 없어요. 나는 안 죽을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신천지. 14만 4천이 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안 죽을까요? 아니요, 다 죽어요. 부자라고 안 죽을까요? 생명 연장시켜 줄 수 있을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막 집착하면서 모든 것을 모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미안한 얘기지만 우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물질을 향한 내 마음 물질을 향해서 막 내가 그거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모으지 말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잘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성적 얻어서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생겨났을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 2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물질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상은요,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눈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눈을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물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시작했고,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했어요.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돈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성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물질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잠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더라도 어떻게 성공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잘 돕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자, 마태오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두 주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보면 돈이 영어로 뭐예요? 머니죠.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 파생이 되어졌어요. 그 헬라어는 맘모나스라는 단어예요. 이 맘모나스라는 이 단어는 맘몬신이라는 신의 이름에서 파생이 되어졌어요. 이 맘몬신은 돈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물질을 주관하는, 재물을 주관하는 신. 성경이 왜 돈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시겠나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과 재물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들 삶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이 표현이라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때 되게 싫잖아요. 목사님도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헌금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을 뿐이에요.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이유,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될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날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 헌금이 필요해요. 사실은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많은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무너질까? 난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 계속 미안한 얘기만 하네. 많은 우리 교회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고등부 친구들이 많아요. 많은데 헌금하는 비율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헌금이 없어서 우리 이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에어컨도 못 틀어줄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그런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헌금을 받아서 그걸로 다 교회가 먹고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헌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헌금은 신이에요. 헌금이 신이에요. 돈은 신이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을 기억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아들, 100세 낳은 그 아들을 너무 행복해하니까, 너무 즐거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바치라는 의미가 진짜 바치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너 무조건 그거 다 나한테 가져와야 돼.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금에 대한 액수를 절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성경 가운데 속에 시험해 보라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11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물질을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마다 앞에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부담감 갖지 말고요. 100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돈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한 주에 용돈이 1,000원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00원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물질의 주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클라라 알죠? 클라라가 연관된 그 이규태 회장이란 분도 알죠? 그 이규태 회장님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이신데 영화에 나올 법한 영상들이, 뉴스 영상들이 나왔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차마 그것까지 못 보여줄 것 같은데 놀라워요.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분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도 모르는 교회 하나 어떤 사무실을 교회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기계실에 들어가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책장이 돌아가서 문이 열려요. 진짜로. 그래가서 그 뒤로 들어가면은 교회 앞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든 상황들을 보일 수 있는 CC 카메라가 10대인가 9대인가가 놓여져 있어요. 그 화면이 딱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침대와 씻는 것까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도망할 수 있는 도주로까지 만들어 놨어요. 야,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한 게 몇 조 원이래요. 클라라한테 맨날 그런 사소한 거 막 나오잖아요. 클라라가 가방 사줬어요. 막 그래서 왜 가방 사줬다고 막 따라오라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2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만하지. 어찌 보면 그 가방이 정말 싼 거. 그 표현인데 거기서 어떤 기사에서 어떤 사람이 그 가방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정말 잘 들고 다녀야 될 가방 20억. 그냥 평범하게 우리 책가방처럼 들고 다녀야 될 가방 1억 2천. 그냥 떡볶이 먹으러 다니면서 잃어버려도 될 가방 3천만 원. 제일 싼 게. 그 가방의 수준이에요. 그런 거를 사줬다라는 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규태 회장이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나는 클라라한테만 그 가방을 사준 게 아닙니다. 우리 소속사 연예인들 다 사줬습니다. 그 수십 명한테 그 20억짜리를 다 줬다고 생각해봐.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다 비리와 욕심과 그러한 부분들을 다 착복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부터 그런 물질에 대한 생각과 훈련이 여러분들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물질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 물질에 지배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물이 물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세상에 성공이 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여기에 있는 위풍당동 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위해 살아가면 재물한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신당해요. 재물은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몰고 갈 수 있지만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의 축복이 정말 풍족한 것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고 넘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평생 속에서 누구한테 빌리지 아니하고 반대적으로 누구한테 손에 끼치지 아니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은 것들 욕심 부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정도의 사실 어떻게 그런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속에서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헌금하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헌금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1,000원, 2,000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원, 200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보물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기도할게요.